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치명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예수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치명적으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머리가 뭉개어진 뱀은요, 공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회방하기는 하겠지만은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것은 협박과 위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단의 권세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단의 하수인인 그런 사람들도 동일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최대의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신의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낙심하고 좌절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이죠. 마귀의 그 협박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삶의 고난을 만날 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당장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심오하고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자, 한 예를 봅시다. 요셉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실제로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바꾸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평생 트라우마가 될 일입니다. 형님들 하면 이가 갈리고 벌벌 떨리고 마음의 충격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평생 트라우마가 될 일이죠. 그 예민한 사춘기 중고등학교 시절의 그 나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랑받던 부모님과 생이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형들은요, 악마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 이후로부터 안락에 했던 인생은 하루아침에 깨어져 버립니다. 이 같은 불운이 없습니다.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듣도 보도 못한 그 먼 나라에서 외로이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를 그 인생이 끝날 상황입니다. 종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단번에 떨어지는 인생 최악의 상황을 그는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이 허락된 거예요. 벌어진 거예요. 마귀는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인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섭리하신 거죠. 마귀는 순간순간 요셉을 절망스럽게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결국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기근에서 굶어 죽을 뻔한 그 온 일가족을 모두 살리시고 애굽이란 큰 땅의 그 고생 지역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요셉을 통해서 다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10대의 나이에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 구덩이에 빠질 때에, 종으로 팔려갈 때에 그 어떻게 생각이나 했던 일이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마귀는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일이 꼬이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해야 할 존재는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먹거나 피곤하거나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절대 이 마음 무고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내가 너의 삶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성도들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몰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며 승리의 인생이 되게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놀란 주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우리 인생의 방황이 단축되고 좀 더 빨리 견고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